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찬양이 그렇습니다. 찬양은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고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감격에 벅차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시작 자체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러므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찬양의 시작은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도 행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야, 그래야 논리적인 귀결에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기억을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기쁘지만 시작 자체는 기억하며 논리적인 귀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 감정만 가지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논리적인 귀결에 의해서만 결혼하지는 않죠. 처음에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우리 평생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사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귀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다, 결코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서로를 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심지어 여러분 결혼 서약서를 보면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서약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걸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약을 기억한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많은 분들은 또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귀결이 있어야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좋다, 좋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귀결이 없으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정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셨어도 내가 며칠간 밥을 굶었다,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우신 이적을 행하셨어도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자체, 평생 우리의 찬양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귀결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어떤 자세,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만약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삐딱한 자세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자세,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마 옛날에 아주 옛날 예배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다 예배당 바닥이 나무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그 나무판에 그냥 앉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죠.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도할 때가 되면 갑자기 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기도할 때가 되면 자세를 정돈하고 무릎 꿇고 그 딱딱한 나무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도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듣고 그 다음에 잠시 예배를 드립니다. 잠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찬양 부르고 또 말씀 전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이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몸의 자세가, 태도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의 겉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태도로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찬양할 때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특별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다들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도 드리고 뭐 배우는 거 배우기도 하고 평소에는 별 불만이 없는데 1년에 딱 2번 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봄 소풍 갈 때, 그리고 가을 소풍 갈 때. 왜 위기냐? 다른 건 또 문제가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꼭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사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딴 게 아닙니다. 왜 고기가 없느냐? 왜 고기를 안 내놨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불만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사줘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대학을 이렇게 담당하던 경험을 보니까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잘 못 먹고 지내온 세대시잖아요. 어쩌면은 못 먹은 것에 대한 좀 그런 집착이라든가 한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기를 못 먹어서라기보다는 좀 그런 일종의 마음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그 다음부터는 고기를, 경로대학 소풍 갈 때는 꼭 고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10,000원짜리 고기 들어가 있는 음식이 20,000원짜리 야채만 있는 음식보다 훨씬 평가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뭔가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은 내가 정말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저자는 골수와 기름진 것, 풍성한 고기들, 이걸 먹는 것을 아주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은 언제 만족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걸 먹으면 만족합니까? 아니면 회를 마음껏 드시면 만족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만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만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 그리고 영원한 만족. 또 영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꽤 오래가는 만족도 있을 수 있겠죠.
그야말로 고기 반찬은 일시적인 그 만족에 불과합니다. 한 끼 식사 고기 나오면 너무나 행복해하지만 그 다음에 마른 멸치 반찬 내놓으면 뭐 쳐다보지도 않는, 그렇게 하면은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만족.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고기 반찬 먹고 회 먹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마지막 결과만 가지고 집착하면 일시적인 만족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어떤 소소한 기쁨들, 물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작은 기쁨들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만족, 이걸 바라봐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만족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참된 만족입니다. 또 본문 말씀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잘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누우면 뭐 바로 잠드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한두 시간 보내야 잠이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잘 금방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누가 깨워도 알람 소리를 들어도 또 끄고 또 무시하고 잘 못 일어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밤에도 새벽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문제가 있죠. 이 시편의 저자, 이 63편을 잘 보면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잘 보면 쫓기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한다.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이걸 기억한다. 또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는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평생 송축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논리적인 귀결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시편 저자의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말씀을 잘 읽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기억해 보니까 잘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건데, 그거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시험 잘 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학교도 잘 진학하고 또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과연 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나의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동행의 역사다. 분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